네, 저희 같이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실릴 기대해. 아멘. 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간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할 우리들이 별 다름없이 사는 모습이 있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가시돋친 입술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었는지, 나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진실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그 추악한 죄의 본성으로 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을
바르고 깊게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느 시간보다 예배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 듣는 시간에 주님 앞에서 듣는 듯 듣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바로 주님께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순간 방심하면 무너질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또 현재 만날 수 없지만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들과 연약한 육체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의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가정이 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만 높이며 영광받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지금은 프로레슬링이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 또 뭐 1970년대 그때 한참 프로레슬링이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뭐 TV가 그 당시 뭐 많지 않았었는데 TV 있는 집에 막 모여가지고 프로레슬링을 보는데 뭐 혼자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명씩에서 하는 그런 프로레슬링도 있었어요. 그럴 때 서로 이제 손으로 이제 태그를 하고 들어와서 링에서 1대1로 이제 하다가 또 이제 자기 편과 또 이렇게 편을 바꿔서 하고 뭐 이런 그런 그 경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꼭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 프로레슬링 할 때 이 반칙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칙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한 명을 놓고 막 둘이서 돌아가면서 아주 그냥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혼자 두고 그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처럼 보여졌습니다. 22장에 앞서서 이제 그 헤롯 당원들이 15절에서 보면은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제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었죠. 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23절에 가면은 이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을 놓고 시험을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보니까 34절에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사실은 그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중심으로 성전을 섬기는 그런,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게 컨디션이 좋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집단들이었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이 성전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약 시대 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로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율법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이제 주도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이 헤롯 그 성전이 있었는데, 이 헤롯 성전이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이 혼혈 에돔 족속 그 이둠의 그 어머니와 또 이렇게 북의 또 이스라엘의 혼혈족에 의해서 그 혼혈된 그런 핏줄이기 때문에 그 헤롯이 세운 그 성전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또 이렇게 무시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서로 연합을 해서 지금 그 교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아마 코웃음을 치면서 아마 왔을 것 같아요. 야, 저것들 이게 그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 드린 것만 했지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율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예수 하나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니까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바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자기들이 이제 율법을 연구하면서 또 논쟁이 되었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처음 그 헤롯 당원들은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질문이고, 또 이제 사두개인들은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종말론적인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학적인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즘 시대로 좀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사두개인들은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하나의 어떤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좀 그 자신만만하게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시험적인 또 도전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큰가? 구약 성경에서 보통 하는 말로 이제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안에서 꼭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다 뭐 이런 건 없죠. 물론 10계명에서도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어느 것이 제일 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사들은, 또 랍비들이나 또 이런 그 유대인 학자들은 그 계명을 놓고 항상 그렇게 서로 논쟁하기를 즐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것이 가장 큰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어쩌면은
그 어떤 계명은 꼭 지켜야 되는지, 또 어떤 계명은 좀 중요하지 않아서 그저 좀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어느 계명이 큰가를 가지고 그 논쟁을 하던 흔적이 있었고, 또 그 논쟁을 예수님한테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문현답이라고 바로 이 어리석은 또 도전적인 악의를 가지고 질문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답변은 그 613개의 계명 중에서 또 성경 어느 구절을 가지고 딱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율법의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생각할 것은요, 바로 첫 번째로 바로 이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보통 이제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하루에 2번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익숙한 구절인 거죠.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조금 그냥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계명일까? 여러분 우리 세상의 어느 법 가운데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된다 아마 이런 법은 없을 거예요. 뭐 보통 법이라고 하면은 뭐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또는 저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하면 벌금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의 규정이 있지. 뭐 사랑하라라는 것을 어떤 법으로 또는 계명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는 없지 않는가? 근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과연 사랑한다라는 것을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사랑, 그 어떤 감정적인 애착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내가 어떤 그 연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사랑할 때 감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단순한 감정적인 애착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내 모든 삶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과연 어떻게 헌신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감정적인 고백을 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나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고,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 저변에 깔린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서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것을 지킨다, 또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할 수 없이 무서워서 공포에 떨면서 이 계명을 지킨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그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바로 우리 이 계명을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우리를 얽어매고 또 그 법을 어겼을 때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쥐어잡기 위해서 하나님 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선한 삶이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동기도 사랑이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땅히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서 이 계명을 지켜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 중요한 그 중심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또 베드로에게 물었던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뭐 이것만 지키고 다른 건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과연 이 모든 계명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 즉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가르침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39절에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으니가 여기서 그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 되는 계명도 그와 동등하게, 그와 같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바로 레위기서 19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 많은 내용들이 이웃 사랑하는 그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도 있고, 또 형제의 이웃의 재산을 함부로 탐내지 않고,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 신앙이 수직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또 이 예수님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바로 이 10계명만 봐도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안식일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탐심하지 말라, 이런 계명의 말씀들은 바로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분명히 수평적인 관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런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바로 이 수직적인 관계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다면 수직적인 관계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배하기 전에 형제에게, 이웃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것이 있거든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을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어떻게 내 이웃과 내 형제들과 어우러져 살 것인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본질적인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바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첫째 계명에 못지않은, 그와 같은, 첫째 계명과 동등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아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굉장히 그 이웃 사랑이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바로 이웃 사랑,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십니까? 바로 40절에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바로 이 두 계명이 동일하게, 동등하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는 말뜻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그 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마치 이 못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계명만 지키고 나머지는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라 모든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복음서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바로 이런 본질적인 것은 따르지 않고 그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 빠져서, 그리고 그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실 때 왜 안식일을 범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리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베어 먹을 때 왜 안식일에 저렇게 일을 하는가? 또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는 그것을 가지고 왜 손을 씻지 않고 이게 먹는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자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적용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자기의 자기 교만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의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죠. 그런 속에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 높이려는 악한 의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바로 마가복음 7장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게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자기들은 그 레위기의 법을 따라서 아주 정결하게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우리는 손을 씻고 먹는다. 이건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결을 상징하는 그런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헛되게 가르친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잘 정결한 음식을 먹어라, 음식을 구별하여 먹어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고르반인 거죠.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게 있어요. 부모님을 공양하기 위해서 내가 부모님한테 주려고 했던 것을 내가 고르반,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부모한테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희가 이런 고르반 전통,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만 하면은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 스스로 버린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잘 이것을 지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로만 내세우면서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뭐였어요? 안식일에 너희 짐승이 그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지지 않겠느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 문자에 빠져서 안식일 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이웃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참 많이 보이지 않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 전통으로, 자기 프레임으로, 자기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정작 그 안에서 본질적인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잃고 있다라는 거.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예배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심심찮게 교회에서 이런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나오고, 또 최근에는 어디 무슨 그 뭐 열방센터 뭐 이런 데서 또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또 부산에 있던 모 교회에서는 이 정부 시책에 이제 저항을 하면서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뭐 천 명인가가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그 기관에서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이걸 그 핍박하지 말라.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조직적으로 이 정부의 지금 시책에 항거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물론 꼭 그 잘잘못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지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면에 있어서는 교회가 참 손해본다 싶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이게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만 하면 됐지 부모에겐 드릴 것이 없다, 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대를 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는 생명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명목으로 오히려 이웃에게 위협이 되고 오히려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진원지가 된다고 하면, 과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고수해야 된다고 말하면,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고 말하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이웃은 안전에도 없는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례를 지키고 성경에 있는 대로 계명에 있는 대로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그 상황이나 정황이나 그 사람에 대한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을 적용하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일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을 더 앞세울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의 완성으로 이 말씀하신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웃의 사랑으로,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내도록 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바로 이웃 사랑으로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 토양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완성이 돼야 돼요? 이웃 사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거꾸로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면, 선을 베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 사랑을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주시면서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물론 처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러났던 것인데, 그 종교적인 전통으로 이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말씀이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공경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었던 것처럼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의지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확인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 욕심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살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사오매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가장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또 오늘 한 해를 살아내며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한 산제물로 헌신하여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또 특별히 지혜와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이웃에게 필요한 것, 이웃이 가장 원하는 것을 정말 지혜롭게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써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내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또 교만과 또 악한 마음 때문에 온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내 생각대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 교만한 마음 속에 나를 앞세우면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내 배우자를 또 자녀를 또 교회 안에서 내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사랑하고 또 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사랑하여서 오히려 형제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상처를 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마음만 앞서고 입술만 앞서고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온전히 실천하며 주님이 그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며 온전히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올 한 해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21년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쟁을 빨리 분쟁이 이제 끝이 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실천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또 연약한 우리 군산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분쟁 가운데서 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욕심 가운데서 분쟁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는 2021년에는 우리의 분쟁이 사라지고 온전히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한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2021년에 우리 표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세운 각 지도자들을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1년을 결산할 때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공동체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에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한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였지만 같은 말씀 붙잡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입술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욕심에 끌려다니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 나아가 또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빛을 온 땅에 비추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